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 좌우 우리 바라보면서 당신은 제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했나요? 하나도 안 들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크게. 당신은 제자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번에 3주간 프로젝트 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보내는 선교를 했는데요. 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많이 모아 주셔서 작년하고 참 신기한 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보니 헌금이 한 4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한 46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읽어서 달란트 시상한 거 그게 한 200만 원 그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600만 원 정도 모였는데 나머지는 1청, 2청 재정을 좀 해서 한 1,000만 원 해서 멕시코 지역에 개척하는 교회에 우리가 지금 보내려고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강고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임원들이 강구를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개척되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열매 맺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사명완수의 비결,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슈바이처 박사 1952년에 그의 노고에 감사해서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었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덴마크로 가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덴마크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잠시 프랑스 파리에 이렇게 들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슈바이처 박사가 파리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슈바이처 박사가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특등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들이 특등실에 이제 몰려갔는데 찾아봐도 없는 거죠. 혹시나 해서 1등 칸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1등 칸에 갔는데도 없어요. 설마 해서 2등 칸으로 가봤는데도 거기도 없어서 기자들이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들었구나 해서 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 그 영국 기자 한 명이 혹여나 하는 마음에 3등 칸으로 가봤대요. 그런데 그 3등 칸은 정말 딱딱한 나무 의자에 가난한 사람들이 끼어 앉아있는, 그래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그런 칸이거든요. 근데 그 칸에 들어가 보니까 웬 한 노신사가 무릎을 꿇고 가난한 사람들의 진찰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분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였던 거죠. 이 영국 기자가 깜짝 놀라서 박사님 왜 여기에 계십니까? 물었더니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4등 칸이 없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있다고.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늘 있었고 특등실에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의사로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슈바이처 박사,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 박사였고 또 굉장히 유명한 오르가니스트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말론 관련해서는 굉장히 항상 언급되어지는, 저도 신대원 때 배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그 종말론에 대해서 철저적 종말론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그 오르간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연주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났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가 뭐 바흐에 관해서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유럽을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오르간 연주회를 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실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 어렵다는 그 의대를 진학한 이유는 아프리카 선교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1913년에 의사가 되거든요. 의사가 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프리카로 떠나갑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떠나간 일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 아프리카로 떠나갈 때 그는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요. 한 가지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였던 바흐의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신학 교수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던 그 신학 그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락한 그의 풍요로운 삶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슈바이처 박사는 포기한 채로 아프리카로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성공, 안락함,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슈바이처 박사가 포기했던 그 안락함, 그 명성, 그 성공, 그게 아깝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나라면 과연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너무 부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명성, 그 안락함, 그 성공을 포기한 채로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는 그 마음,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그 사실을 알고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그 한 가지 오로지 그 한 영혼의 무게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며 달려나갈 수만 있다면, 왜 우리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 무게를 알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안락함도 중요하지 않는, 참 저도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이런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 결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희생과 이 헌신 가운데는 그 한 영혼의 무게를 아는, 그래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영혼의 무게를 알 수 있는 그 은혜는 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와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슈바이처 박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특출난 인물입니다. 굉장히 영특했고요. 다양한 언어를 구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도 좋았고요. 그가 아마 예수님의 모국어인 아람어를 구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중해 지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아마 라틴어도 어느 정도는 읽고 쓸 수 있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이방 지역 다소에 살았지만 그의 청소년 때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최고의 학부였던 가말리의 문화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를 통해서
출세하거나 성공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모든 권력의 중심은 종교 지도자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끝에는요, 권력의 핵심에 나아갈 수 있는 누구보다도 앞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채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독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휴가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능력 있게 그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이왕 한번 사는 인생, 정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다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제 가슴에 확 와서 꽂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왕 사는 인생에 기웃기웃거리거나 무무무무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 일 거라고, 우리와는 다를 거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 여자 종목에서 최초로 메달을 딴 종목이 있는데 바로 여서정 선수, 여자 기계체조에서 도마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었던 거죠. 그 아버지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도마에서 은메달리스트 용철 선수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그 여서정 선수가 한국에 돌아와서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고충,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인가 그때는 1등은 하지는 못했대요. 하면 3등, 하면 5등 이렇게 했는데 3등하고 5등하고 막 할 때도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했는데도 3등하고 5등 하면 주변에서 보이는 반응이 아빠가 용철 선수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빠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아무래도 아빠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또 테크닉이나 기술적으로 좀 알려줬겠죠. 그리고 나서도 여서정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받아도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반응들 때문에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초등학교 때도 정말 그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대요. 왜냐? 운동이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학교 끝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들어가서 놀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데 자기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참아가면서 자신은 메달을 땄는데 주변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게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 토로를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해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말하고 듣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자신의 서신서에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때 딱 한 번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요, 다른 데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은 생각해봐라, 숙고해라, 고민해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했더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얻으신 게 아닙니다. 어느 하루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신앙생활 할 때 그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민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로마에서도 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모습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늘 사도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고민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순전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요, 두 가지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통 바리새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전통 바리새인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은 조상의 전통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 바리새인 가정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을 향한 문화적 압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문화와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지역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다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적 압박은요,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본거지 본산인 예루살렘에서조차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문화 속에서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철저하게 삶의 방식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먹는 것부터가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 누구와 먹어야 될까? 세금은 내야 될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쉽지가 않은 거죠.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다소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정결한 음식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쉽게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황제를 숭배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공식적인 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 행사에 빠지게 될 때에 같이 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한 위협을 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그 중국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중국 인구 몇 명이죠? 대충 몇만 명? 10? 맞다. 정진이 중국 갔다 왔지. 정답
14억입니다. 그런데 14억인데 거기에 그 공산당원은 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가 채 되어지지 않는 인원이죠. 그런데 이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년의 오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 이념이나 신념 때문이 아니라 공산당원이 돼야 취업을 잘한대요. 회사에서 승진하는데 공산당원이 돼야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공산당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산당원이 되면 종교를 가지면 안 됩니다. 중국 주석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공산당원들은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 아편과 같은 것이다. 중국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종교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방인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들 당연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음식 그걸 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아닌데 이방 땅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 자신의 그 구별됨을 위해서 그는 굶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수해 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그런 삶의 방식만을 지켜나간 것은 아닙니다. 톰 나이트의 바울 평전에 보면 당시 유대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교는 현대 서구에서 생각하는 일개의 종교, 경건과 도덕을 집약한 체계인 유대교가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온 삶의 방식을 적극 전파하고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부패에 맞서 그 삶의 방식을 지키면서 토라의 전통을 다른 유대인에게 힘써 근면함을, 특히 다른 유대인이 그런 전통을 버리고 타협하려는 것처럼 보일 때면 더더욱 힘써 근면함을 의미했다. 일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존립 형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근면하며 나가는. 저는 생각하기를 어릴 때부터 이것이 몸에 배였던 것이 나중에 자기가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이방 땅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돌을 맞습니다. 쫓겨나기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쫓겨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유지했고 그러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늘 근면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학문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울 신학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존 바클레이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이 백과사전식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백과사전처럼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 평전을 기록한 톰 나이트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서간의 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의 학문이나 스타일이나 그 사람의 유행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이 신학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넘어 통째로 성경을 암기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웬관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 문맥이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서로 이렇게 짝짓기 하듯이 그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인용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인용한 내용들을 보고서는 아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라틴어를 사용하죠. 헬라어를 사용하죠. 예수님의 모국어인 아람어까지 사용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중 언어 이상을 사용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책을 읽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는 이 사상의 조예가 굉장히 깊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발판 삼아 자신이 출세하거나 성공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순전한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이 시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 가족으로서 조상의 전통들을 엄격히 지켜나가는 것, 단순히 자신만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건면하는 그런 모습들,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어진다고요?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방인들과 맞서고 유대인들과 맞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가정 가운데 그가 유대교를 전파한 그때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 회심을 하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유대인이었을 때에 유대교를 전파하는 그때 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활용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간 낭비하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긴 것 같죠? 아니요. 금방 흘러갑니다. 머뭇거리거나 기웃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열심, 특별히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제자의 삶을 힘써 건면했던 이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제자의 삶을 힘써 건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살갗이 대인 앞치마나 목도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픈 사람 몸에 올려두니까 어떻게 되죠? 아픈 사람의 몸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아픈데 제가 걸치고 있는 외투나 옷을 가져가서 걸치기만 하면 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존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어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멜리드셈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가 불을 쬐다가 독사의 손에 물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병자를 고치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독사에 물려도 아프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유일한 표지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기적도 아니고 병고침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장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정 가운데. 하나는요, 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려고 했는데 그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그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의 선교 계획을 틀어서 마게도냐식으로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여러분,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자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했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열심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은 뭐냐면 자기 열심에 취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장한 열심, 그리고는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뜻과 계획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영광은 결국 자기가 다 취해버리는 거죠. 욕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욕심에 취하지 아니하고 욕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뜻을 쉽사리 굽혔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불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니까 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믿겠어요? 아,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막 이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던 그가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가듯이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0년 이상이 흘렀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잊혀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중앙 무대에 나올 수 없는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하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쫓겨가듯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 안디옥에 자신과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바울을 생각해서 본인이 직접 타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을 가게 됩니다. 그 안디옥,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말이 생겨났던 그 안디옥에서 모두가 잊어버리고 잊혀진 존재의 그 사울을 다시 중앙무대로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울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왜? 1차 여행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 마가 요한과는 같이 갈 수가 없다고. 그래도 자신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가 그렇게 원하면 좀 들어줄 수 있지 않나요? 자기 고향에 그렇게 있는 자신을 불러내가지고 이제는 사역을 하게 해주고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피차 격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양보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갈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뜻을 잘 굽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민감했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 계획 가운데 유럽 지역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열심에 충만한 사람은요,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합니다. 왜요? 계획이 어그러지면 자기가 예상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자기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성공을 봐야 되니까. 그것이 자기 열심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그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계획되어지지 않는 곳에 선교여행을 떠난다? 우리가 화봉을 준비하는데 멕시코로 가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일본을 가게 된다? 가능할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로 가기로 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막혔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모두 그냥 드랍해버리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왜? 지역이 바뀌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선교여행 일정이 바뀌면 그가 생각했던 그 선교여행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할 거예요? 저 봐라, 바나바 말 듣지 않고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하더니 꼴 좋다, 그런 비아냥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철칙이 무엇입니까? 자비랑 선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선교지가 바뀌다 보니까 한동안은 그가 자비랑 선교를 하지 못합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극심한 가난에 찌들인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자기가 원했던 고수했던 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비아냥 듣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수했던 인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불사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자신이 결박되어서 환난 당할 거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또한 가이사랴에서도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가운데 가이사랴에 들르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 아가랴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이리라. 그런 예언을 듣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결국에는 고초를 당할 거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갑니다. 비록 그 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을 할지라도.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뭐 할 각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할 각오요? 죽을 각오도 한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위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위했다면 얼마든지 이 위기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로마에까지 압송되어 가서 거기서 그의 나이 50대 초반에 반란죄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알면서도 그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에 그 길을 순종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에 매여서 이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성령에 매여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길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에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성령에 민감하십니까?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이유는 당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제가 그 일 하는 것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라실까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화를 내시면서 너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그러냐고. 그래, 알겠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실 겁니다. 나의 계획 속에 나의 이 일을 이루는 일에는 너와 함께 할 수는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열심을 가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꿈꾸는 그 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포기가 되어집니까? 한 영혼, 온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아마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많이 두려워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강풍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살아났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다시 담대함을 얻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8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여러분, 로마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맞으러 온 그 형제들을 보고 만났을 때 위축되고 두렵던 그 사도 바울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포기한 채 오로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만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 이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원지는 여러분 바로 아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자 더욱더 힘을 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예수의 제자로서 이왕 사는 이 인생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머뭇머뭇거리거나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